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하루 종일 은혜 받읍시다.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도 월상 예배 여기서 인도했는데 방송사고가 조금 있었는데 방송도 진행이 잘 되어야 하고 이 시간은 또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우리 회장님이 오늘 생일인데 기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시 한번 할까요? 하루 종일 은혜 받읍시다. 그 유대인 랍비로 불리운 마빈 토케어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착한 부부가 있었는데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도 착하고 아내도 착한데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악한 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악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도 참 착한데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여성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앙 좋은 그런 어머니 또 아내가 있으면 가정을 그냥 완전히 변화시켜요. 기도와 말씀의 바탕이 돼가지고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그런 가정의 변화를 오늘 이 순간부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탈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탈옥을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바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아내를 보려고 이렇게 문을 조용하게 이렇게 열었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탈옥한 지가 8시간이 지났는데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감옥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좀 눌려 있었고 기회 박탈이 돼가지고 참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여성이 나라의 힘이고 이 세상이 여성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성의 인력을 극대화해야 되고 또 교회에선 대부분의 실제적인 일들이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찍이 이 여신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주축이 되도록 했어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신도들이 미래를 향해 정말로 다름질 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그러한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모든 것들보다 당신을 먼저 찾고 모든 것들보다 당신을 먼저 기뻐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당신의 지혜를 따라 모든 것들을 그대로 관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사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기도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1절, 2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참 재밌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이 시한부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40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니죠. 그 반대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리고 11제자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이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셨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과 40일 만에 모든 사도들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40일 안에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 2장 14절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들의 수장으로서 앞장서서 사도의 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 40일이 사도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하여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길이 마가다락방에 완전히 막 충만하게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40일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 새 출발의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총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정말 지교회, 여신도뿐만 아니라 지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한 3년 지내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추석 때도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자꾸만 굳어져요. 우리가 굳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굳어져요. 이제는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먼저 주께 부르짖어야 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의 신앙.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길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은 한마디로 능력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능력 받아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나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나 전부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어서 암담했어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혔는데 하루아침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굳어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지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교단도 세울 수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능력의 길을 알고 찾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변방에 어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그냥 세옹이라 그렇게 변방에 사는 늙은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근데 아들과 함께 말을 기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가장 용맹스러운 말이 고삐를 끊어버리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 슬픔에 잠겼어요. 그 용맹스럽고 잘 달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아들아 크게 슬퍼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화복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을 잃은 그 불행이 오히려 행운으로 바뀌어질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서 좀 벗어나게 됐어요. 몇 달이 지나서 그 용맹스러운 춘마가 야생마, 변방, 오랑캐 지역에 가가지고 말들을 끌고 수십 마리의 말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생마가 있어서 길을 들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길을 들이기 위해서 탔는데 떨어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세옹한테 하는 말이 참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세옹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세옹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냥 남아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옹지마와 비슷한 의미의 고사성어가 전화위복입니다. 재앙이 왔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 교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화위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이 이 전화위복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다짐은 새옹지마입니다. 어렵다 막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에요. 새옹지마예요. 말 잊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다리 부러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굴러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렵다고, 교회마다 정말 어렵다고,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전화위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전화위복과 같은 성경적 획을 긋는 책이에요. 치욕의 십자가가 변해서 영광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초점은 to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의 초점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사도행전은 뭔가?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 시대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나라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보통 천국을 생각해요. 거룩한 나라, 한없이 영광된 나라,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천상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거 아니냐, 주님의 창자국 못자국 이것만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가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하룻길 가면서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룻길 가면서도 하신 말씀이, 인자가 고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증거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 보면, 조금 단어를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하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사탄 마귀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부활의 나라, 주님만 있으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미래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나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태워진,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마련하신 나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의 것은 썩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굳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을 열 수 없어요. 오직 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너의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감을 의미하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다 묻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로 여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는 순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 뭐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8장 31절 맨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도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끝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능력이고 우리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거죠.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더 나아가 그렇게 품고 살 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절 2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서가 24장이고 사도행전이 28장인데 수신자로 이 데오빌로여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없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 복합어로 되어 있는데 데오스는 하나님, 필레오는 뭐예요? 필레오는 친구,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를 지고자 그 능력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들.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를 이 누가가 쓰면서
그냥 뭔가 가르치는 것이 먼저였다면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가르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to do, 행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근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를 보니까 가르치심으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심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나타냈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바라는 신앙에서 행하는 역동적인 신앙. 자꾸만 굳어지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바뀌어져야 돼. 은혜만 바라는 그런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뭔가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주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전반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령 충만하게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이야, 바뀌어져요. 그전에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뭐 좀 그런 일들 하시다가 이분이 막 변해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도 물이 아닌 성령으로 바꿨어요. 물은 겉만 씻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까지 깨끗하게 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서 7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씻음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23장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부르죠. 뭐. 찬송가 423장 아마 파워포인트는 안 될 건데 한번 뜨겁게 한번 불러보죠. 423장. 오늘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과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그냥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입어서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능인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행하도록 하십시오. 말하도록 하십시오.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앞세우고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앞으로의 삶이 올 한 해 남은 그러한 삶의 모습, 일평생의 삶의 모습이 능력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